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 선교의 주제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가장 크게 염원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화가 무너진 그런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개월이 넘고 양측에서 수만 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건물들이 파괴되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고통은 두 나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전 세계에 또 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전쟁만은 피해야 되겠다.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염원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과 폭력과 전쟁이 많이 발생해서 참 우리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만 생각해 보아도 지난 20세기에 이 한 세기 100년 동안에 우리 인류는 최소 1억 6천여만 명이 다양한 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 그리고 난민이 되어서 헐벗고 굶주린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우리 인류는 이 평화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여해야 할 여러 기구들 중에 특별히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종교는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 역시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종교의 이름으로 분쟁과 학살과 폭력과 전쟁이 지지되거나 심지어 수행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경우에 종교가 오히려 평화를 무너뜨리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스 킹은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평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선교의 목표를 JPIC, 즉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으로 잡았죠. 특별히 정의 문제, 그리고 창조 세계 보전 등의 문제와 함께 평화 문제를 아주 중요한 목표로 선정하고 교회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인식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여러 평화 운동을 연합하는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우리의 기독교인의 대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교의 목표로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예, 과연 이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WCC 안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져오고 있었는가? WCC 안에서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WCC가 강조하는 평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화가 선교의 목표로 인식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강의에서 자, WCC는 그동안의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들을 가져왔는데 그 관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CC가 시작된 1948년부터 1975년까지, 즉 나이로비 5차 총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20한 7년, 8년 정도 어간에 WCC의 관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CC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죠. 근데 이제 창립총회를 갖기 전에 WCC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즉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는가 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CC는 이 전쟁, 이걸 막아야 된다. 전쟁을 막아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인 암스테르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및 모범과는 걸맞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국제적 삶에 있어서 전쟁이 담당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대한 죄요, 인간의 타락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무력 수단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녔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제4차 총회인 웁살라에서도 전쟁에 관한 1948년 암스테르담 총회 선언문을 재천명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쟁 개혁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및 본을 보이심과 양립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본을 볼 때 전쟁은 결코 결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심지어 그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 WCC는 특별히 이 핵무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겪은 핵 전쟁의 참상을 뭐 누구보다 잘 봤죠. 그렇기 때문에 1968년 제4차 육살라 총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전쟁이 자기 파멸적일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동네의 전쟁과 달리 핵전쟁은 영속적인 유전적 결함을 입힐 것이다. 즉 파괴력 그 현장에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파괴되는 그것의 문제도 크지만 결국 이게 우리 몸에 유전적 결함을 가져오고
평생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 그것이 후손에게까지 전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공포의 균형으로부터 군비 축소로 가는 것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핵무기를 다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교회가 평화 추구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뉴델리 3차 총회는 교회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 정부에게 경고하기를 그쳐서는 안 되며 일부 지역에서 대량 파괴 무기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신념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아무리 불가피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군비 경쟁과 그것이 예시하고 있는 증가하는 공포에 대해서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즉 교회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지녀야 하는데 WCC는 주로 정부에 대한 비판, 또 경고, 규탄 등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 평화에 대한 WCC의 주된 관심은 주로 이제 전쟁을 막고 핵무기를 없애고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국가와 국제단체 등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권면을 하고 이 전쟁을 억제하도록 해야 된다. 교회의 역할은 주로 전쟁 방지, 핵무기 방지 이런 것들에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6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1975년 나이로비부터 2000년까지의 흐름입니다. 1975년 나이로비 총회 이전까지는 주로 WCC의 평화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전쟁 방지, 핵무기 감축, 뭐 이런 큰 어떤 국가, 국제적인 평화 문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1975년 이후에도 국제적인 평화 문제에 WCC는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5년 이후로. 그건 뭐냐면 첫째는 정의와 평화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구조적 폭력을 극복한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평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국제 간의 전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정의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6차 밴쿠버 총회도 이 정의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명 높은 부정의, 끊임없는 부정의, 압제적인 부정의가 폭력을 유발합니다. 오늘날 삶은 전쟁과 모든 종류의 군비 증강, 특히 핵무기 경쟁 때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일고 있는 군비 경쟁은 인간들의 삶을 돕는데 절실히 필요한 막대한 자원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의 나무는 그 뿌리에 정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 단지 전쟁이 사라지고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정의가 그 뿌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는 참된 평화는 전쟁의 부재 그 이상이다. 그것은 사랑, 연민, 그리고 정의로 회복된 관계를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이후에 WCC가 말하는 평화는 정의와 연결되어야 진정한 평화다. 그런 강조점을 말했고요. 또 한 가지는 87페이지 이후에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제 평화 문제를 생태 문제와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로비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피조 세계를 즐기며 또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자가 되어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화해와 정의를 증진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이 평화 문제를 이제는 또 생태 문제와 연결합니다. 네. 그래서 1983년 밴쿠버, 1990년 서울 JPIC 대회에서도 이 생태 문제를 조금씩 강조했고, 1991년 캔베라 7차 총회에서도 이 생태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캔베라는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직면하는 도전적 과제를 말하면서 환경보호, 부채 완화, 국제관계의 비군사화, 인종차별의 거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 평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보호, 생태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88페이지 넘어가세요. 2000년 이후에는 이 평화 문제가 훨씬 더 좀 넓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WCC는 평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죠. 이런 상황에서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드디어 평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발칸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 또 남미에서의 내전, 걸프전 뭐 이런 것들로 평화가 여전히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WCC는 1998년 하라레에서 열린 제8차 총회에서 폭력 극복 10년 운동이라는 것을 결의했고요. 또 이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쯤에서 2011년에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국제 에큐메니칼 평화대회를 열고 정의로운 평화로의 에큐메니칼 부름을 선포했습니다. 폭력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폭력 극복 10년 운동이 진행되어 오면서 WCC가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 세계 거의 모든 부분의 폭력을 해결하는 문제, 폭력을 해결해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88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국가 간의 폭력, 한 국가 안에서의 폭력,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폭력, 가정과 가족 안에서의 폭력, 교회 안에서의 폭력, 성폭력, 그리고 정치, 경제 봉쇄의 결과로 야기된 폭력, 청소년들 간의 폭력, 종교적 문화 관례에 생기는 폭력, 법적 구조 안의 폭력, 창조를 거스리는 폭력, 인종차별주의, 소수민족 혐오증에서 나오는 폭력.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문제를
큰 국가 간의 전쟁 문제에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을 WCC의 평화에 관심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 가보시면 부산 맨 아랫단 부산초에서 채택된 선교 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란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말로 문서를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목표는 생명, 정의, 평화를 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WCC는 이제 1948년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70여 년 세월이 흘렀죠. 이 70여 년 동안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평화를 선교의 목표로까지 설정할 정도로 평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평화 문제를 1975년 이전에는 주로 국가 간의 전쟁을 막는 것, 이것이 평화의 주된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또 없애는 것, 이것이 평화에서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1975년 이후로 오면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국제적인 전쟁에 이걸 넘어서서 이 정의와 또 생명 살림을 이루는 것, 이것이 평화의 동력이다. 또 근본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00년 이후로 오게 되면 더 평화에 대한 관점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어떤 공동체 또 기구 그리고 국가, 가족, 또 회사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WCC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이제 전쟁, 국제적인 전쟁 문제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폭력을 없애는 것으로 이게 더 점점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